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바울의 동역자로서 끝까지 바울과 함께했던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르침을 주기 위해 가지고 두 권의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이 누가복음이었고 두 번째가 사도행전입니다. 의사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셨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자세하게 데오빌로에게 기록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인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 성령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가운데 사도들과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기록해가지고 데오빌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행전을 또는 다른 이름으로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행전에 역사하셨고 그 성령께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실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세례를 받는 충만함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많은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복음서에도 나와 있듯이 약 10번에 걸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 봐라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40일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 했을 때 사도행전 1장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하나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할 때 지금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시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확장되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인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으면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나가서 일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즉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시점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3년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도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유대라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시대예요. 로마의 억압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믿음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능력의 메시아가 마치 구약의 모세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처럼 능력 있는 메시아가 하나님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가서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니까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구나. 우리에게 오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당하는 이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말로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 로마의 거대 제국,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잘못된 질문을 하니까는 예수님이 아니야, 너희들 질문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때와 시기는, 때라는 말은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을 말합니다. 시기라는 말은 특정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때와 시기는 이것을 시간과 특정한 때를 이렇게 구분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같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자,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은, 그 때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그 때와 시기를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위로 그 때와 시기를 정하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자신이 올 그날, 재림할 그날에 대해서는 나도 설명할 수 없다. 나도 그날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일에 대해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로마에서 해방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새롭게 되는, 온 세계가 새롭게 창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림의 시기, 그 재림의 때는 누구만이 하신다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초기에 오시면서 초대교회부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일종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자기들의 믿음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100년이 되는 날, 100년이 되는, 한 세기가 되는 100년이 되는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이 많았습니다. 100년 될 때. 그 예수님 그때 오시지 않았죠.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92년이죠. 10월 26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다미성교 이장님이라는 사람과 다미성교 사람들이 전국을 막 어지럽게 했지 않습니까? 1992년 10월 26일 12시에, 밤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요. 온 나라가 어지럽혀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십시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날이 언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날은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사람으로서 절대 알 수 없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날에 대해서 때와 시기를 나는 알고 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위험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단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몇 시에 오신다, 어디로 오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절대 그런 사람들에게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또 간혹가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이미 임재하셨다. 그래서 누구에게 임했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문선명에게 임했다. 박대선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내가 제2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이 거짓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 다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은 지금까지 일어났지만 앞으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요,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 누구라는 거예요? 이단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 얘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때와 기한은 너희들 알 바 아니다.
그럼 너희들이 알아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 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 날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 올 것이다, 그때가 언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일이 무엇이냐?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되다. 증인이 반드시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언제입니까? 하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언제 우리나라가 해방될 겁니까? 언제 우리나라가 독립될 겁니까? 언제 우리나라가 잘 살 겁니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가신 주권이라는 거죠. 그 제자들의 가르쳐준 무엇입니까?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땅끝까지 가가지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땅끝까지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되리란 말은요 반드시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1장 8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것이다. 반드시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죠. 성도, 신자라고 말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이에요. 내주하신다는 말씀.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에 임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누가 된다 그랬습니까?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증인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이 증인이다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만이 증인이다? 아니죠. 선교사님들만이 증인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이다 하는 사실을 1장 8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사명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도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우리들이 주신 사명이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특별히 12제자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된 사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9절에 보시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으면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반드시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셨고 이제 하늘로 올려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올려져 가시니 그랬죠. 올려져 가시니. 이 올려져 가시냐는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올려져 가셨는데 어떤 힘에 의해 가지고 올려졌다는 거예요. 위로 취하해졌다는 말이에요. 끌어올려졌다는 말이에요. 끌어올려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렇게 둥실둥실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가지고 올려졌다는 겁니다. 하늘로 올려졌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늘로 올려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이라고 합니다. 구름이 가렸다 그랬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면요. 우리 예전에 주일학교 때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구름 타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에 의해서 위로 올려졌습니다. 그 구름이 가려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죠. 자,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이 승천하신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도 제자들이 함께 계셨죠.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40일이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려져 가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가르치고 배우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종결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먹으면서 주무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셨던 이 모든 예수님 사역이 제자들에게 다 끝났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시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 성령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반드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 승천은 부활 후 40이 되는 날에 승천하셨다 그랬죠. 승천의 장소는 감람원이라는 산입니다. 예루살렘 가까워가지고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곳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감람원과 감람산은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피땀을 흘려서 기도하셨던 동산, 바로 그곳이 있는 감람산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승천을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습니다. 올려져 가셨어요. 공개적으로 올려가셨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올라가셨어요. 올려져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하나님 능력에 의해서 올려져 가셨습니다. 보는 가운데 자,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공개적으로 올라가시면서 자, 이제는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40일 동안도 한번 보십시오.
부활하신 40일 동안도요, 이 땅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라지셨습니다. 또 나타나셨습니다. 또 사라지셨습니다. 한 10번 정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예수님. 그 육체를 가진 예수님은 다시는 제자들과 함께하시지 않습니다. 나타나셨다 가신다, 그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제자들을 떠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를 승천하시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왜 계속 지켜봅니까? 다시 내려오시겠지. 다시 오시겠지, 이 생각을.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뭐 몇 시간이 천하를 쳐다봤는지 며칠을 쳐다봤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가셨으니까 또 내려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죠. 그들 곁에 서서 11절 보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실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늘로 올려주신 그 예수님이 때가 되면은 올려줘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계속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언제 오실 것인가, 몇 년 더 며칠 나 오실 것인가, 언제 오실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셨다. 너희들 눈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또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약속하셨으니까 이제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들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을 준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땅 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반드시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십니다. 이미 가셨습니다. 공개적으로 눈으로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하늘나라로 가신 겁니다. 피조 세계에서 천상 세계로 가신 것입니다. 위로 무한정 올라간 것이 아니라 우주 공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곳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그곳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명령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 승천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시면요, 우리가 그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TV 뭐 드라마 같은 것도 어떤 사건이 동작이 쭉 나오죠. 그 동작이 쭉 나왔는데 그걸 거꾸로 감는단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이렇게 다시 오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필름을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그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내려온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시기 때문에
감람산이라는 곳으로 내려오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올라가실 때와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 육체는 부활한 부활체의 모습이죠. 부활한 부활체의 모습을 재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미 딱 결론이 하나 나오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내게 임재하셨다, 다시 오셨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 내가 제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유 없이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오신, 재림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시를 본 그대로 오신다는 것은 같은 방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자, 올라가실 때 눈으로 본 것처럼 다시 오실 때도요,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요,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데 올라가실 때는 쭉 올라가셨지만 내려오실 때, 다시 오실 때는요, 천군 천사장의 낙할 소리와 함께 거룩한 찬양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수많은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임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지역에 오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감람산이라는 그곳에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시간과 공간의 모든 개념을 뛰어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신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주 어렵고 힘든 말씀이지만 우리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우리가 가정하십시다. 자, 우리가 성경적인 말씀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 이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정을 해가지고 그 때와 시기를 말씀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 이 시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 사건이, 재림의 사건이 벌어지면요, 저와 우리 성도들은 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뭐합니까?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봅니다. 그럼 우리나라 반대편에 있는 시차가 있어가지고 한밤중이 되었고 잠을 자고 있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도 어떻습니까? 그 동시에 그 땅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임재하시는, 재림하시는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11절에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거룩한 무리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때 그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이다,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라,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주님 오시는 그날만 고대하고 있어라,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때부터는 땅끝까지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되라는 말을 다시 말씀드린다. 반드시 된다는 말이죠.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소망하고 제자들이 열중해야 되는 것은 하늘만 쳐다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언제 주님 오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준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때만 강조하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왔으니까요. 이거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너희들이 약속의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임할 것이고 그 능력을 가지고 반드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요, 이 잘못된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바꿔가지고요, 이 땅에 낙원을 건설할 거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참 그런 사람 많잖아요. 공동체를 만들어갖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합시다. 하늘만을 바라보면서요, 신비주의에 빠져버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시니 너희 알 바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사도들이 주신 사명이고 그것이 제자들이 주신 사명이고 그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꾸미는 교회에 주신 사명도 동일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 저에게 주신 사명도 동일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결론을 냅니다. 자, 성령이 임하셨죠? 아멘?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능력을 받았어요. 그 능력을 받았으면 반드시 증인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주신 가장 귀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맡겨진 모든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직장생활 잘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공부하셔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주부들은 가정도 잘 가꾸고, 우리 삶 속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남들보다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이 임하셨으므로, 능력이 임하셨으므로 땅끝까지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